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필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10번째 시간 불평은 있다. 그러나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것이라든가 완벽한 것 그리고 완성이라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모자람이나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나 완벽한 것을 또는 그런 사람을 동경합니다. 그리고 목표한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에 칭찬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동경과 칭찬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당연한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했다는 완성이라는 것도 그것으로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표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그 이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우리는 완전 혹은 완벽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것입니다. 완성을 현재의 시점에서 말하지만 궁극적인 완성은 미래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 전개될 설교의 전체 분위기를 다 파악하신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기본 준비가 되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본문 속으로 말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이제 이 신앙 공동체의 최고의 공동체 형태인 한살림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여유 있는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은 나눠받는, 그래서 더 이상 굶거나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는 일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마음을 다해 채워주니 사이로부터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떤 권력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성원 사이가 무난하고 무탈하던 이 공동체에 탈이 생겼습니다.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과 히브리 말, 정확하게는 아랍말이겠죠. 그러나 편의상 히브리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긴 불평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소수파에 속하는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다수파인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 말,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정착하여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로 말하면 조선족, 고려인, 제일동포 등과 같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조국을 떠나 간도로, 시베리아에서 중앙아시아로,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그리고 일본의 탄광과 군수공장으로 갔던 한국인들은 한국 근대사가 만들어낸 디아스포라입니다. 이들은 모두 민족적 차별을 받으면서 고단함과 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바처럼 그 당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들도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에게 민족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민족적 차별이 우리가 숙모하는 이 한살림 공동체 안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소수파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과부들이 구호식품을 받을 때 소홀한 취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한살림 공동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탈이 났습니다. 소홀이라는 차별적 태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조국의 언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무시에서 오는 소홀이었을까요? 무시할 수 없는 추측입니다만 혹시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내놓아서였지 않을까요? 분명 무엇이 됐던 이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풍기는 것은 소위 갑질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창립 멤버들 그리고 더 많이 내놓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판을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바로 갑질입니다. 소위 기득권자들의 권력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주범 중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예상 밖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외부의 적, 즉 복음을 향해 도전하는 각종 협박과 회유에는 오히려 당당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을 만나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에 비하여 참으로 하잘것없다 싶은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사소한 내부의 문제가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도들은 즉시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동안 구호 사역을 사도들이 직접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지도자들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편애와 차별이 사도들이 이해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일이 워낙 많으니 일의 대부분을 이미 위임으로 진행하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위임을 히브리 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물질적 헌신을 크게 한 사람들에게 맡긴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러한 추측에서 지금의 한국교회를 함께 읽습니다. 편애와 차별,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 그리고 부자 중심의 권력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평에 관한 문제 해결의 방안은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역시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7집사를 택하여 사도들의 권한을 넘기기로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7집사들이 모두 그리스도 말로 된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물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 중에도 그리스 말로 된 이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절의 이름은 모두 그리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무슨 일일까요? 차별을 받고 소외를 당한 사람들에게 권한을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소수자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도 더 가지는 것에 대해 동경을 합니다. 이는 더 가지는 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질 수 있는 자가 더 가진다는 풍조는 순전히 진화된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만약 교회가 이런 풍조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교회다움은 권한의 분배를 넘어 권한의 위임이고 소유의 분배를 넘어 소유의 이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성서적 교회상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것을 두고 이상적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초대교회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현실을 핑계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모임이건 어느 관계건 불평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은 것이 끝까지 변명일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것은 주님의 방법으로, 성서적 방법으로 수고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현실이지만 불평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위임과 이양에 있습니다. 내 것을 넘기고 내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것은 없다고 선언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고 너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적입니다. 이러한 성서적 삶은 다음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교회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완전하지 않기에 저희들의 신앙 공동체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한 공동체, 위임과 이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